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 1서 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하나님의 자녀의 특성과 또 권세라고 하는 제목으로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신앙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한 면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상속권에 대한 것도 우리에게 있지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를 지키시고 돌봐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부모는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동안만 우리를 돌보고 우리에게 관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어떤 이 생명의 다음이 없고 죽음이 없기 때문에 영원히 우리를 지키고 돌봐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기에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염려와 근심, 두려움, 또 모든 어떤 괴로움을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늘 지키시고 돌보시는 그 승리하심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속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난 자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을 또한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2절에 보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계명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준행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하나하나 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복음서에 보게 되면은 한 율법사가 나와서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예수님, 예수여, 선생이여,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말하면은, 다른 말로 하면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어떠한 사람은 그런 이야기합니다. 내일 이 세상, 이 지구의 종말이 다가올지라도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라고 했던 것처럼 그 사람에게는 무엇인가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어떤 그 마음에 간절히 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일 우리의 생명이 며칠이 되어지지 않아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되어진다라고 한다면은 과연 여러분들은 마지막 최후의 남은 그 시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되새겨보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을 맡아보기를 원하는 것, 또 이 세상에 호흡하는 것, 하늘의 구름과 그러한 것을 우리가 만나보기를 원하는 그러한 간절한 모습도 우리에게 가질 수 있겠지만은 여러분들이 과연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값진 것이 과연 무엇이겠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 남지 않은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있어서 우리가 진정으로 이것만큼 우리가 끊임없이 이렇게 진행되어지면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얼마 전에도 지지난주인가 그랬겠죠. 코로나19 검사를 하고 나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문자가 오지 말고 전화가 오면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은 아는 친구 목사하고 이렇게 통화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나는
한 2주 정도 격리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나는 얼마든지 지루하지 않고 끔찍하지 않고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 개인적으로만 생각을 하면은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막 뭐 격리돼가지고 그 있는 사람들은 막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괴로워서 막 죽을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해서 나는 까딱없어 괜찮아 나는 그랬죠. 어찌 왜 그러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뭐였냐면은 그냥 밥 먹고 자다가 일어나서 유튜브에서 설교 듣고 있다가 성경 듣고 찬양 듣다가 또 졸려오면 또 자고 그렇게 해서 난 2주간 정도 그렇게 하면 잘 살 수 있어 견딜 수 있어 라고 이야기했더니 그냥 웃고 말더라고요. 근데 저 개인적인 생각만 하면은 뭐 그것도 괜찮은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드는 겁니다. 그동안 그 기간 동안에 확진되어지기 전까지의 그 만났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보니까는 나 혼자만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생각을 갖게 되어졌습니다. 다시 돌아와 한 율법자가 이야기합니다. 선생이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첫째는 이것이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 주일마다 드리는 예배 가운데 맨 마지막에 십계명을 봉독하고 그 뒷부분에 나오는 그 말씀 가운데 하나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을 내 몸같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크다라고 하는 것이죠. 흔히 말하는 그 계명,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 신구약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그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2절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과 그의 계명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의 형제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사랑은 여러분들이 우리의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어집니다. 사랑은 여러분들이 내 자신의 기쁨과 즐거움을 안겨다 주고 뿐만 아니라 사랑을 받는 사람도 그의 삶에 흔히 말하는 삶의 원동력과 삶의 힘이 넘치게 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슬픈 일들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도 참으로 슬프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 세상에 가장 풍성하고 많은 재산과 재물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우리의 인생의 삶의 모습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영원한 형벌과 심판 가운데 빠져들어간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그러한 것은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슬픈 일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아무리 이 땅 가운데 평안함이 얻는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있어서 삶의 모습과 목적 가운데 우리가 마음에 간직해야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내 자신의 존재감과 내 자신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 인생인가라고 하는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요즘에 여러분들이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안타까운 일들 가운데 하나는 우리의 모든 가치와 우리의 존엄성을 너무나 쉽게 손상시키고 여러분들 우리의 생명을 끊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여러분들이요 이렇게 포기하고 그들의 생명을 우리가 앗아가는 그러한 일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요즘에는 그런 기사와 그런 사건들이 그렇게 많이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은 여러분들의 자살에 대한 그런 뉴스와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또 어떠한 경우에는 부모들이 자녀를 방임하고 또 이렇게 방치함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맞는지 모르겠지만은 얼마 전에도 나왔던 그 정의미법인가요? 거기에 있어서도 그 부모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그 정의미를 그 아이가 이제 죽음에 이르게 되어졌는데 나는 그를 방치하거나 또 어떤 그들의 죽음을 어떤 의도하고 죽음을 생각함으로 인해 그를 구태하고 때린 적이 없다. 발로 밟은 적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기사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물론 의도가 그렇지 않다라고 하겠죠.
목적은 그들을 해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다시 한번 좀 말을 잘 듣고 나가는 그런 일에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요, 사랑으로서 그것을 대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그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서 행할 때에, 사랑을 내가 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때에 그 인생과 그의 삶의 모습은 참으로 비참하고 참으로 불행한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가난하고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 가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을 우리의 영혼과 어떤 우리의 생명들이 다시 한번 힘있게 나갈 수 있는 것들 가운데 하나는 무엇입니까? 내가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나이가 어린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는 사랑을 또 위로가 될 수 있는 그런 존재다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삶의 원동력과 힘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의 계명을 지킨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과 삶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또한 우리 하나님의 자녀, 우리 하나의 신앙의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 또 하늘나라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함께 품고 나아갈 수 있는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진정으로 때로는 우리를 어떤 도움과 우리에게 힘을 얻기 위하여 갈망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이웃들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힘과 지혜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러한 모양과 모습들도 우리가 간직해야 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이요, 아무쪼록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의 동일한 믿음과 신앙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든 생활과 삶에 있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더불어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나누는 일들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 세상의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십시오. 그들에게 용기와 그들에게 힘과 그들에게 명철을 안겨다 줄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와 은총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만약에 그런 사랑이 우리에게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지 못하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좀 이상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순간순간 살아가면서 좀 날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좀 진하게 맛보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가슴 깊이 새겨지는 것들이 있어야 돼요. 결코 지워지지 않는 그러한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어야 하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게 그러한 사랑이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사랑을 우리가 이렇게 느끼고 있는 것,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내 자신의 편의와 내 자신의 안정을 위한 것들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나보다는 먼저 우리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에 그 인연하여서 그것이 흘러나와서 우리가 함께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모양과 모습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곧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고요. 그 2절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에요. 계명들. 물론 다양하고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구제하는 일들도 있고요. 선을 행하는 그러한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떠한 행동과 어떠한 목적과 또 어떠한 일을 행하는 데 앞서서 그 저변에는 무엇이 있어야 하느냐? 사랑이 담겨져 있어야 하는 겁니다. 나는 사랑으로 해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담겨져 있어도요, 받는 사람이 그 사랑이 아니라고 한다면, 받는 사람이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한다라고 한다면은 어떤 면에 있어서는 그 상대방은 그것이 수치와 모욕 가운데 빠져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도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기관과 어떠한 영혼들을 이렇게 구제하는 그 순간에도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실로 많은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리는 사람들도 있고요.
우리나라 그렇게 좀 많지는 않은 것 같지만은 여러분들이요, 세계 곳곳에 보게 되어지면은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기아와 굶주림에 허덕여서 생명을 잃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가끔 앉아가지고 그 TV를 보게 되면은요, 순간순간마다 이렇게 나오는 그런, 광고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세계 곳곳에 있는 어떤 NGO 단체라든지 구제하는 단체들에 있어서 어떤 도움의 손길을 구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많은 어려움과 기근 가운데 어떤 굶주려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그들의 도움을 바라는 것들도 있지만은 때로는 만약에 그들을 돕고 그들에게 어떤 그 손길을 이렇게 내미는 것이 그들을 멸시하며 그들을 조롱하고 무시하는 그런 삶의 태도를 갖는다라고 한다면은 아마 그것을 받는 사람들의 마음은 큰 상실과 상심과 아픔이 더하여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우리나라에 있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어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줄 때에 나는 너보다 너보다 위대해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그의 계명들 가운데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을 지키는 것 가운데 사랑을 담겨진 그 마음과 그 삶으로 주 앞에 드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잠언에 보게 되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녀에게 초달을 아끼면은 그 자녀를 사망의 길로 인도한다라고 합니다. 초달이 뭐하냐면 그 흔히 말하는 그 회초리 때려주는 겁니다. 징계하는 것들과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요, 자녀를 징계하는 것들도 여러분들이요, 사랑이 담겨져 있어야 하는 것들이에요. 분노와 어떤 어디 두고 보자 하는 그러한 어떤 그런 마음,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담겨져서 그 자녀를 책망하고 그 자녀를 훈계하고 하는 일들이 그 영혼을 살리고 그 영혼이 일어날 수 있는 것들이 되어지는 것이지, 어휴, 너는 늘 그래, 항상 그래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 앞에 바르고 온전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그것이 바로 또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합니다. 여러분 3절 하반절에 그러죠. 그의 계명들은 무엇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까? 무거운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무거운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갖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그 신앙과 믿음의 삶의 모습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힘이 들고 너무나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갖고 있냐면은 우리가 좀 바르게 살고 신앙생활을 좀 하려고 하니까는 뭐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것이 많고, 하라고 하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뭐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많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술도 마시지 마라, 담배도 피우지 마라, 뭐 사기도 치지 말고, 욕하지도 말고, 미워하지도 말고, 욕심을 부리지도 말고, 다 여기 성인들이니까는 지나가는 어떤 그 아름다운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지도 말라, 이것도 하지 말라,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 주일은 다른데 헛된 데 가지 말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들을 잘 지켜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 다양한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또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 어떤 경우는 금식도 해야 한다, 금식을 어떻게 하는 건지 가르쳐 주지도 않고 금식기도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한 경우에는 금식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알고 또 배우고 들어왔던 것들이 있겠죠. 근데 요즘에는 뭐 그러한 교육과 그러한 가르침이 없는 것 같아요. 금식하면은 단순히 어떤 그 밥을 먹지 않는 것으로만 생각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에 어느 교회에 있을 때 그곳에 있는 한 어떤 그 성도 권찰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이 21일 금식을 하니까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21일 금식을 하니까는 하루씩 이렇게 맡아서 우리가 힘을 돋는다고 이제 금식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분이 이제 행하는 방식이 무엇이었냐면은
하루를 이제 온전히 이제 밥을 먹지 않는 거예요. 그것도 대단하죠. 평상시의 생활 가운데 있어서 식사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참 큰 일이죠. 그런데 그 밥을 먹지 않는 대신 뭐냐면 음료라든지 뭐 주스라든지 그런 걸로 대신 공급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일반적인 기독교나 또 종교생활 가운데 있어서 금식한다라고 하는 방식은 좀 다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요, 그 마음속에 힘을 돋고 함께 협력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좀 뭐랄까요, 좀 이상하지만 좀 이쁜지 모르겠어요. 물론 그것이 바른 교육과 바른 가르침 가운데서 온전히 행할 수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더욱더 가치 있고 또 나중에 막 웃으면서 지나갈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그 과거의 흔적을 남기지 않는 그런 일이 될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이 그러나 그 모든 것 가운데 우리가 무엇인가 해야 한다고 하는, 자꾸 어떤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짓누르고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그 자체가 아니라,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과 삶 속에 있어서 억압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으로 맞이할 수 있는 것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고요. 그것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힘과 능력이 되어지고 그에게 소망을 안겨줄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여러분이 무거운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즐겁게 행하고 우리를 가볍게 행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부모가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 여러분들의 그것이 아이고 귀찮아, 이걸 내가 또 해야 돼 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은 참 그것은 무겁고 힘든 일이에요. 저는 요즘에도 가끔 그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요즘에는 하루하루의 그 스케줄을 내는 데 있어서 어떤 그 딱 시간을 정해놓고 무엇인가 하는 것이 참 쉬운 것 같아요. 뭐 새벽에 몇 시에 우리가 어디를 가야 한다라고 할지라도 뭐 요즘 휴대폰이나 알람 시계들이 있어서 알람을 다 맞춰놓고 일어나고 기상을 해야 하는 그런 것들이잖아요. 어떤 경우에는 한 번에서 안 일어나면 두 번, 세 번, 네 번까지 계속해서 그 사인이 있잖아요. 그런데 옛날에 계셨던 어르신들, 그 부모님들의 세대를 보게 되면은 뭐 어디 일찍 가거나 어떻게 할 때에 있어서도 그 당시에는 알람이라고 하는 것이 없었거든요. 그런데도 어떻게 그렇게 잘 이렇게 기상을 하셔가지고 모든 것들을 잘 준비해 주셨는지 모르겠어요. 네? 참 힘든 일들 가운데 하나거든요. 제가 전에 어렸을 때죠. 중학교 때나 그때도 보게 되면은 학교까지 가는 그 시간이 보통 한 2시간 걸렸어요. 그러니까 집에서 늦어도 6시 반에는 출발을 해야 되고, 보통 그래도 여유있게 가려면은 6시에는 출발을 해야 되는데 6시에 그 학교, 중학교 학생이 그 나가려고 하면 힘들잖아요. 그러면 그 이전에 일어나서 밥을 먹여가지고 보내려고 하는 그 어머님 같은 경우는 그거 어떻겠어요. 그런데 순간순간마다 잘 일어나가지고 깨워서 씻기고, 밥을 먹여가지고 이렇게 보내는 거 보면은, 야, 그 알람도 그 당시에 없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시간 잘 맞춰가지고 일어나는 건지, 아니면 밤을 꼬박 새고 있다가 깨워서 보내는 건지는 모르지만은 어떻게 하셨는지 참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힘이 들고 어려운 일인 건 사실이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힘이 들게 느껴질 수 있는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힘이 들지 않게 느껴질 수 있는 것이에요. 그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 안에 담겨진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도 여러분들이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행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무거운 것이 아니고 기쁨과 즐거움이 되고 감격과 감사가 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여러분들의 이것이 아이고 내가 또 이걸 해야 돼? 또 주일이야? 또 예배하는 시간이야? 또 기도를 해야 돼? 또 말씀을 봐야 돼? 하는 것이 우리에게 짐으로 다가오고 그것이 부담으로 다가온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이요 무거운 것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그것이 어떤 생명을 공급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은총을 우리가 받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공경험 가운데 빠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에 있고 사랑으로서 무엇을 행한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주의 말씀을 지켜나가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가는 그 일은 우리에게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주님께서 각자 나를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주님께서는 또 한 가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너희는 나와 함께 멍에를 메고 나와 함께 배우라, 나와 함께 따르라. 그리하면 너희가 쉼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마태복음에서 그러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는 가볍고 나의 짐은 가벼우니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주님과 함께 우리가 동행하고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나간다라고 한다면은요,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 주님께서 담당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가운데 얹혀져서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은혜와 은총, 그 복락을 우리가 누리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영광은, 모든 고난은 주님께서 받으셨지만은 그 영광에 대한, 그 고난에 대한 그 대가와 그 은혜와 은총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4절에도 우리에게 또 한 가지 말씀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사망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능자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소유한 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승리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이기셨기에 우리도 또한 그분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간다면은 여러분들의 평탄대로를 우리가 따라 걸어가는 그 일 외에는 아무런 염려와 고생과 수고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뭐라고요? 곧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모든 걸 감당하셨던, 주님께서 모든 걸 승리하셨던 그것을 신뢰하고 따르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라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의 영광과 은혜와 은총을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명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따라 순종한다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가장 은혜와 은총 가운데 축복은 여러분들이요, 우리에게 어떠한 고난과 고통이 다가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고통과 많은 시련과 어려움이 다가온다라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그런 생각을 갖춥니다. 우리는 때로 그런 어떤 기도의 제목을 아뢰는 경우들이 있죠. 하나님, 나의 믿음을 견고하게 해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을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나의 믿음이 강하다라고 말한다면은요,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어떠한 시련과 시험이 없는 것이 강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강한 것임을 우리가 인정하고 확증할 수 있는 것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어떠한 일들이 되어져야 돼요? 네? 시험이 다가와야 해요. 우리에게 고난이 다가와야 돼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겨나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강함을 확증할 수 있는 그 모양과 모습입니다. 전에 한 몇 번 보았던 어떤 종편 방송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강철부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내노라 하는, 둘째가라면 서러워하는 그런 강한 훈련과 강한 어떤 전투력을 가지고 있는 부대 6개를 선별을 하여 가지고 그들 가운데 흔히 말하는 어떤 경쟁을 붙여놓는 것들입니다. 평상시에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러한 때가 없어요. 때가 없어요. 도대체 그래서 어떠한 사람이 강한 건지 어떠한 사람이 능력이 많은 건지를 알 수가 없어요. 네? 물론 겉으로 봤을 때 근육이 있고 우락부락하고 힘이 좋게 생겼으면은, 젊으면은 그럴지 모르지만은 어떤 사람은 배도 나오고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진짜 누가 강하고 누가 경쟁 상대로서 대단한 것인지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보았다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때가 언제냐면 그들에게 그 위기가 다가오고 경쟁의 그 장 가운데 그들이 나아갔을 때에 누가 강한 것인가, 누가 능력이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전쟁에서 위대한 장수가 되어지는 것, 그것은 여러분들의 일상적인 생활 가운데는 알 수 없습니다. 누가 전투력이 센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나가 싸워서 승리할 때에 내가 그러한 능력과 권능을 가지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세상에서 이기는 이김,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승리는 우리의 믿음에 의한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과연 이 세상의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어서도 나의 믿음과 나의 신앙에 승리할 수 있을까? 아니면은 내가 이 모든 환경과 여건에서 이겨나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빠져 있는 것만이 아니라 그러한 것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것은 다른 어떠함이 아니라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과 시험과 시련이 다가올 때에 내가 그것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그러한 신앙과 삶의 모습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의 믿음이 좋은가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평상시에 평안함 가운데 있어서는 그 사람의 믿음이 어떠함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위기가 다가오고 시험이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올 때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신앙과 믿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바라보는 그 믿음과 신앙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연한 순같이 살아가는 그 모양과 모습에 있음이 아니에요. 때때로 여러분들 우리가 부족한 그런 나약한 모습이 나타난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치유하기 위해서, 그것을 고쳐나가기 위해서, 그것을 더욱더 강한 존재가 되기 위하여서 견고하게 우리가 연단받고 훈련받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해요. 훈련과 연단이 없다라고 한다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로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나갈 수 없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완전 무장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승리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마지막 5절에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은 세상을 이기는 것이 누구냐, 이기는 자가 누구냐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 우리가 예수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는 것,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그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믿는 것, 그것이 우리가 신실한 주님의 자녀요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 또한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의 눈이 누구를 바라봐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의뢰하는 신앙과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위기와 어려움이 다가온다라고 할지라도 때로는 우리에게 피할 길을 예비하시고 피할 길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분이 앞서서 행하셔서 모든 것을 승리하고 모든 것을 이루어 놓으신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목도하고 우리가 손을 잡고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이요, 많은 시련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19 시대로 인하여서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마 알기로는 여러분들이요, 또 코로나 이 단계가 다단계가 2주 더 연장이 되어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가만히 보게 되면은 상당히 많은 어떤 확진자들이 나타납니다. 근데 나타나는 유형과 나타나는 그 모양들이 그래요. 첫째는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어떤 증상에 있는 사람들이, 또 어떤 그 확진에 대한 판결을 받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생활에 대해서 그렇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증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격려하여 치료하지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네? 저 외국에 있었던 청해부대 거기에 있는 어떤 해군에 있는 거기에 있는 어떤 그 장병들도 270명의 확진자가 되어졌고 아마 더 늘어났을 겁니다. 몇 명이 더. 왜 그러냐면은 경미한 그런 증상이 있었는데 그것을 그냥 너무나 쉽게 간과하고 처리하였던 거예요. 그들의 예방에 대한 접종에 대한 것이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국내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흥업소와 단란주점을 가지 않나요? 어떠한 그 종업원 종사자들이 어떤 증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어떤 스포츠클럽 강사들이 가가지고 그들이 어떤 그 헬스클럽에서 그 일을 함으로 인해서 나타납니다. 어떤 식당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 전에 다른 사람하고도 이야기를 했지만은 이 시기에 또 사우나를 가는 거는 뭔지 모르겠어요. 네? 물론 씻어야 하니까 갔는지 모르겠죠. 그러나 그 많은 사람들이 붐비는 곳에 있어서 마스크도 할 수 없고 확당하는 그런 곳에 있어서 또 그런 일을 행하는 것이 또 알 수 없는 그런 모양과 모습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위기와 어려움이 있다라면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살피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인하여서
맹목적인 그런 믿음과 신앙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살핌으로 인하여서 주의 명령과 주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견고한 믿음과 신앙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우리에게 또 값진 인생과 삶의 모습으로 우리가 또 소유하며 살아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뢰하고 승리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 가운데 있어서 그 길과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소망이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 있어서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신실한 자녀요 백성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바라고 소원하옵는 것은 우리 주의 크신 긍휼과 은혜로 인하여 주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크신 긍휼과 은혜로 주 앞에 영광과 경배함을 돌리는 귀한 믿음의 자녀여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많은 위기와 어려움이 있고 우리 주변에 수많은 자들이 스쳐 지나가는 삶의 모습일지라도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사랑하고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며 서로 함께 나누며 소망을 품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우리의 마음에 잘 박힌 목과 같이 새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